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죄송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야 되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과부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함께 죽으려는 그런 차였는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참 얼토당토하는 요구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이 여인은 잠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해서 그 여인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엘리야는 이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그 집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뭐라고 했죠? 아들이 아팠는데 병세가 심히 위중해지더니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무슨 병이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어미가 느끼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그녀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겠죠. 이 과부는 그동안 아마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을 텐데 이 아들에게 모든 의미를 두면서 살았을 텐데 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말했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 여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지금 엘리야와의 관계를 그녀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당신을 선대를 했는데 그 선대한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도리어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온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그 관계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뒤에 보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죄가 지금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죄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재난이나 질병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그 일을 자신의 죄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큰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이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집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동안 잘 대접하고 공개를 해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지 애군으로부터 우리 집안을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을 아마 이 여인이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볼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자기 삶의 의미가 다 그냥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고 이 선지자를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악감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한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나 고난이 올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절망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깊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더불어서 시험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기 있는 이 사르밧의 과부, 이 여인에게만 신앙적인 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만 신앙적 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동시에 신앙적 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시험에 들어버린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집에 우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엘리야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은혜를 주셨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름대로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그녀가 공급을 경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한창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인의 믿음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동시에 떨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엘리야에게도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위기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엘리야가 받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가 주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아이는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니까 상당히 작은 아이였죠.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받아서 안고 엘리야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가 기거하고 있었던 그 다락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뭘 합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의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이 집, 내가 신세지고 있는 이 집인데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집인데 하나님이시여 이 집을 지금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하필 이 과부에게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의 기도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잘 공개하고 대접하는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따지듯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집의 상황을 자세하게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 엘리야가 이때 굉장히 특이한 기도를 하나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죠? 21절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장면 아니에요?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이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엘리야의 행동 이것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술적인 어떤 행위를 그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위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를 소송케 하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손을 올려서 안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열정과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물론 죽은 사람이 자기 몸에 따뜻한 몸을 댄다고 해서 차가운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즉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기적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일은 지금 성경에 처음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가운데서 지금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는 지금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고, 왜 이런 과정들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했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23절 말씀처럼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맨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겠다.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이번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그런 신임장을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신임장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까? 엘리야는요 이 사건 뒤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장들 850명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곧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인 전쟁을 그가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 영적인 거대한 영적 싸움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증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엘리야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는 말씀이 다 옳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 여기 있는 이 사르밧의 과부,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것이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 준 것이고, 엘리야에게는 그 다음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어떤 때보다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한 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처음에 낙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르밧의 과부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범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3번씩이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가 됐든 철야 기도가 됐든 작정 기도가 됐든 무슨 기도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힘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헌신을 보시고, 엘리야의 헌신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환난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되 나의 모든 헌신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장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